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1월 23일 주일 최고의 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4장. 엊그제는 임금주 사모님을 만났다. 그 사모님도 유튜브에 사모님의 묵상을 올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를 만나고 난 다음 그분의 묵상글에 올린 이야기를 오늘 내 묵상에 줄여서 공유한다. 앞부분 생략. 제가 너무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 어제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너무 뵙고 싶었던 삶의 방식의 모범이 되는 그 목사님을 뵙기로 약속한 날이었거든요. 사실 그분과는 7월에 만날 약속을 했기에 만날 날만 손꼽으며 기다렸는데 그 목사님에게 급한 일정이 생겨서 만나 뵙지를 못하고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급한 일정이 생겨 취소가 된 것이라 미안해하는 그분께 제가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서운한 마음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차분해지는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에 턱하니 찔림이 오는 거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음성에 많이 울며 회개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사모하고 설레하면서 어째서 늘 네 곁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그런 설레임과 기대와 사모함이 없느냐 라고 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어미하시면서도 처음 느껴보는 서운하신 말투셨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제게 다정하고 따스한 음성을 주시는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너무 죄송해 가지고 진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느 무엇으로든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어느 것도 주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더욱 겸비하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향한 사모함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야기하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에서의 설레임과 기대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얼마나 서운했겠나 싶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설레어야 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두겠습니다. 그리고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어하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심을 알고 바쁘신 분께 조심스레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먼저 만나자고 해주셔서 기뻤습니다. 드디어 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어제 준비 기도하고 만났는데요. 목사님께서 3분여 대언 기도를 해주셨는데 다른 걸 제가 다 옮길 수는 없지만 저에게 가장 감사하고도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딸아, 너에게는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가준다고 했으니 딸아, 너는 평생에 내가 기뻐하고 소원하는 일이 가까이 더 가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할지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그게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으시군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아시는군요. 그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으뜸으로 자리 잡고 싶어 하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그 마음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분의 글이었고요. 다음으로 또 제 글이 이어집니다. 임금주 사모님은 내년 1월에 규장 출판사에서 책이 출간된다고 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서 간증했던 사모님인데 출간될 책 이름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라고 한다. 이분이 내게 보내온 묵상글을 읽으며 이 땅에 주님 한 분만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분이 이렇게 있음을 알게 되어서 주님 조금은 덜 외로우시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오늘도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께 고정될 수 있기를. 우리말 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어 먹고 계실 때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 같은 옥합을 가져왔다.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는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예수님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없는 것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에게 큰 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큰 돈을 헌금하라고 억지로 요구하실 리가 없다. 내가 건강이 없다면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섬김을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내 몸, 감정, 영적인 상태, 내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 오늘 아침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 어제는 어떤 분에게 정말 오랜만에 안부 문자를 드렸다. 한국에 와 있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했더니 요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문자이기보다는 단체 인사글 같았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바쁘고 열정적인 분이라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감사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감사 속에는 이러한 마음도 있었다. 목사님, 여전히 바쁘시군요. 여전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시네요. 그런데 목사님의 관심은 여전히 목사님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심이 느껴지네요. 저에게 임성교사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한 번쯤 물어보셔도 좋았을 텐데요. 물론 이 말을 내가 실제로 드렸을 리가 있는가요? 그러나 속으로 이런 마음은 들었다. 다음에는 안부 문자를 보내므로 내 시간을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하하하, 내가 좀 시니컬한가? 그렇다고 인정한다. 내가 내 프로필에 올려놓은 글처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하는 방식, 나에게 하는 말, 나에게 보여주는 태도를 통해 나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또 사람들과 나의 관계도 살펴보게 된다. 내가 이런 기분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 반면교사처럼 생각해 본다. 누군가에게 나 바쁘다는 이야기만 쭉 늘어놓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말한다면, 상대편에 대한 관심 어린 말 한마디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이야기뿐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께 말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딸이구나. 너의 관심은 나에게 있구나. 너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를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내 곁에 있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만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들을 대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사모할 분도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꽉 찬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울산 제1선결교회 부흥성회에서 5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든 시간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더 견고히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마가복음 14장 8절.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는 내 곁에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느냐? 얼마만큼 원하느냐? 얼마만큼 간절하냐? 너는 정말로 내 바로 옆에, 내 가까이에서 내 음성을 듣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한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순종하기를 급히 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너는 오늘 더더욱 감사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 너는 나를 향하여서 변함이 많이 있어도 나는 너를 향하여서 변함이 없다는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너가 그러한 나를 오늘 감사하고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의 말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너가 되었으면 참 좋겠구나.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